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 연합을 한다고 그랬을 때 연합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이 그가 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이 되고, 그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됩니다. 그의 사역,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12절부터 가서 이제 실천편으로 들어갑니다. 12절부터. 그러면 큰 틀로 보면 머리 부분과 가슴 부분과 이제 손발 실천 부분으로 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창신교회 5기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머리 부분은 뭡니까? 안다, 알아야 한다. 다 바울은 여기서 모르느냐?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가 머리로 알고 있는 내용, 성도라면 알고 있는 내용, 그런데 모른다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된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언급한 내용이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자, 두 번째 그와 관련된 말씀이 뭡니까?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는 내용이 뭡니까? 신자가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요것만 알면 안 되고, 죽은 목적이 뭐냐? 죄의 몸이 죽어, 여기 죄의 몸이 죽는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이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자, 몸이 죽으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활동하지 않죠. 이제 장사 지내죠. 여기 원문에는 죄의 몸이 죽다 해서 이게 죽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법적으로 무효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폐기되다. 그러니까는 여기 죄의 몸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죄의 몸이라는 것은 몸이 잿덩어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가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죄가 우리의 생각을, 감정을, 말을, 행동을, 손발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불법이 되었다. 자,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불법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면 불법이다, 합법이다? 불법이다. 죄놈을 죽였는데 죄놈을 위해 살면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또다시 안온이 나옵니다. 안온이 하기 전에 이제 8절에 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믿는다. 이 안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아니까 믿는 거죠. 그럼 앞에까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까 이 똑같은 게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다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일어난 은혜의 막대한 엄청난 진리를 말씀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머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머리를 많이 때렸잖아요. 근데 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중에 보니 좀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세게 때리는 척 많아요. 근데 제대로 때렸어요. 머리가 복음 진리로 깨져야 돼요. 뉴턴은 갈라디아 주석을 쓰면서 갈라디아 주석,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맨 앞부분에 서론 부분에다가 복음의 망치로 우리의 머리가 잘못된 생각이 깨져야 된다. 박살나야 된다. 그가 복음의 망치로 깨어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온갖 행동을 다 했어요. 금식도 하고 그가 머물고 있는 그 수도원에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오만 가지를 다 했는데 양심에 자유가 없고 양심에 편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편 말씀을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의는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인이 되고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깨닫고 자기가 깨달은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해서 그의 주석 서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기본적으로 아는 본능적으로 아는 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가슴 부분을 얘기하는 게 11절입니다. 1절부터 10절이 머리 안다 모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이제 11절에 그러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로마서 6장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명령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처음 나오는 명령은 이러이러한 사실,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여라. 가슴으로 받아들여라. 머리로 이전에 잘못 알았 이제 바로 아는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럼 과거에 잘못 알았던 것이 뭡니까? 죄 가운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할 때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성도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남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
은혜, 은혜 공짜. 은혜, 은혜, 은혜 싸구려. 은혜, 은혜 값없이 주어진 거. 그러니까 우리는 가볍게 살아도 돼. 사도 바울에게 설명하면, 사도 바울에게 이 말을 하면 너 미쳤니? 예, 세상에 공짜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 거 있죠? 물건 사면 덤으로 주는 거. 뭐 쓸만한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가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 우리를 지탱하는 그 은혜는 너무나 비싼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 가치가 말로 닿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여기다라는 게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인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요, 로기조마이라고, 로고스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만든 게 로기조마이에요. 로기조마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게 적용하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생각하여 내 것으로 삼으라, 그런 얘기예요. 인정하라.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거부하고 가슴으로 수용하지 않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라.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가슴으로 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실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실천편, 성도의 삶에,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뭐냐?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다. 이 대원리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죄에 대하여 너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걸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손과 발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죠. 그것을 좀 길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조금 전에는 아까 6절에는 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죽을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우리 몸에 있는데,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그러면 죄가 우리 몸에 있으니까 나와 함께 있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죄가 있을 거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 그것을 불법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음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남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개인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죄의 종이셨나요? 죄의 종이 된 적이 없었나요?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 가운데 산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죄의 종이 아니니까 죄 가운데 산 적이 없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살아나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단번에 살아났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해야 될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게 하려고 예수님의 죽음이 죄에 대한 죽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고, 살아나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메모 좀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죄가 있으니까 우리 몸에 있는 죄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한다.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그럼 그놈이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방어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죽음을 벗게 돼요, 육신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메모할 부분이 몸의 사욕이라는 단어 있죠. 몸의 사욕. 여기 몸의 사욕이라는 말은 몸의 정욕, 이게 강한 욕망입니다. 강한 욕. 어느 정도 강하냐면은 습관화돼서 우리 자신같이 된 욕망입니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동만 하면 되지 고민을 하고 할 건가 말 건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 몸이라는 단어하고 정욕, 사욕이 붙었다는 건데, 여기 몸이라고 된 단어는요, 원문에 없는 잘못된 단어예요. 몸의 사욕이 아니고요, 여기 그의, 헬라어 성경 그의라는 단어는 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몸이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몸뚱아리를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 죄가 있는 게 문제예요.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몸에 있고, 죄가 욕망을 일으켜서 우리 몸을 다스리려고 하죠. 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왜? 우리의 몸이 항상 죄의 종으로 반응하고 죄의 몸으로 활동하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죄는 항상 그렇게 계속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안 된다. 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죄의 지배와 다스림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의 지배와 다스림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 너희의 지체를, 13절입니다.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 내준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드리다, 내주다, 드리다. 그 다음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요 세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딱 두 번만 나오는데, 드리다, 요 드리다가 무슨 뜻이냐면 바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언제든지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명령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준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곁에 서서 주인이 명령이 떨어지는가 동시에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은 단어가 이 파리시템이라고, 드리다라는 단어예요. 죄님이 명령을 하면 우리 몸이 받아들여서 그 죄의 욕망과 뜻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 몸은 그런 습관이 있죠.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가 그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정하고 가슴에 담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죄가 내 주인 노릇을 해요. 우리는 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장난 죄에게 종노릇할 자가 아니라 그 죄를 에 대해서 죽게 한 하나님, 죽도록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지체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몸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그의 몸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 바쳐서 생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감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손발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들여서 행하였으니 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죄가 내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 비켜! 또 죽었어. 너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너 대신해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 비켜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손발 실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요 문구가 뭐를 의미합니까? 11절의 내용이에요. 11절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간주할지어다. 여겨라.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라는 뜻이보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너는 살아났어. 살아났으니까 산 자로 살아. 한번 따라 합시다. 죽었으니까 죽은 거야. 죽었으니까 죽은 거야. 누구한테 그 말을 해야 돼요? 죄한테, 죄의 욕망한테. 너 죽었어. 죽은 놈이 말이 많아. 왜 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그래. 살았으니 사는 거야. 죽었으니 죽었고 살았으니 살았는데 그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자, 또 잊어버릴까봐 1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말고 은혜 안에 들어가라, 그게 아니라 법적인 지배는 죄의, 여기서 말하는 법은 죄와 정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정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데 여기서 꺼내낸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꺼내낸 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살게 하는 게 바로 은혜의 지배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 죄와 정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 5장의 내용이 뭡니까? 은혜가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이미 죽은 죄가 우리 주인 노릇을 행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요약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로 14절의 말씀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6장 1절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와 정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통치 아래 있으니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린다. 하나님, 내 손을 예수님 손처럼 만들어 주세요. 내 손발의 행동이 예수님처럼
민첩하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엄청나게 중요한 12절, 13절에 전제된 순종의 대원리가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대원리. 순종의 대원리가 12절, 13절에 전제되고 16절에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순종의 대원리가 뭔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사실을 진술합니까? 아니면 윤리적인 의무를 말씀, 여기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순종의 대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대상은 둘 중에 하나인데,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여기 순종의 종으로 나옵니다. 순종의 종.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인데 순종에게 순종하면 무슨 종이 된다? 의에 이른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지만 순종의 종은 의에게 이른다. 이게 표현이 굉장히, 순종의 종이라고 그럴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순종의 종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도 순종, 사신 것도 순종, 고난을 받은 것도 순종, 전부 다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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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입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없는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오게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무엇에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욕망을 따르는 게 욕망에 순종하는 겁니다. 죄를 따르는 게 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놈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그걸 해결하고 아담의 타락부터 구원 약속에서 수천 년이 지나도록 계속 말씀하시고,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나라도 국가도 개인도 위대한 위인도 위대한 지도자도 해결하지 못한다.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죄를 정리할 분은 순종의 아들, 순종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역사예요. 구원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죄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식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자유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는 사람이야, 개처럼 살지 마. 이거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너는 내 자식이야, 자식으로 살아. 너는 교인이야, 교인으로 살아. 당연하죠. 강아지한테 너 내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는데 너 나처럼 살아.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것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본능적인 근본적인 내용인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순종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죄의 종의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신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뭐다? 예수님의 순종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순종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순종의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자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죄에게 드리는 것은 모순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죄에게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에게 오는 대가는 상상을 초월해서 비참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내가 죄에게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산다면 이거는 나는 죄의 종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의미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야, 너 내 주인 아니야? 난 네 종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자식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종이야. 까불지 마.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